바자회가 아주 잘 끝나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이 많은 분들이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또 일이 잘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도 많이 또 와서 즐거운 시간 이렇게 보내게 된 것 같아요. 또 일을 열심히도 하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기쁘게 하시는 것 같아서 기쁘게 하시면은 힘이 덜 듭니다. 억지로 하면 의무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면 힘들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지난주에 발람에 대해서 우리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좀 혼동하기가 쉬운데, 발락은 왕이고 모압의 왕이고 발람은 점술가예요. 근데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이 오는 걸 두려워해가지고 자기네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리고 이제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먼 곳에 있는 발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돈을 많이 줄 테니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저주해달라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이 저주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더라는 것을 봤으니까 와서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이렇게 저주를 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당신 필요 없다고 가라고,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빨리 가라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다 갔는지 알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보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니까는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넘어지게 해서 범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꾀를 따라라는 말이 영어로 보통 보면은 어드바이스 했다 그랬어요. 한국말로 조언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주하는 건 도저히 안 된다고,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절하게 하여서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에게서 돈을 많이 받아서 그렇게 이제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제 모압 여자들 중에서 아주 미인들만 아마 모아가지고 이제 음행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가지고 오라고, 우리가 미인들도 많고 또 식사도 잘 대접하겠다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성적 유혹에 음행을 하게끔 하였습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사전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재미있게도 플레이라고 했어요. 플레이.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플레이했다, 놀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고 같이 성관계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가까워지면서 그렇게 문란해지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모압의 신들에게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참 이 성관계라는 것이 이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성령은 하나가 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녀와 합하는 자, 우리는 성관계를 요새 세상에서는 너무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성관계 했지만 그게 별거 의미가 없느냐. 또 미국에서는 뭐 원나잇 스탠드라는 말이 있어요. 원나잇 스탠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과 그냥 노는 거죠. 성관계를 하고 잊어버리면 남남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성관계를 하게 되면은 한 몸이 된다 그랬습니다. 창녀는 더해요. 창녀하고 성관계하는 것은 돈만 주고 그냥 하루를 즐기고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여기 사도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가 한 몸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한 몸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하나가 한 몸이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종이가 글루해서 붙는 것처럼 뛸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관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창녀와 관계를 하면 한 몸이 돼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창녀도 그런 일을 하면은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모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발람의 생각이 그 남자들 유혹해가지고 모압 여자들과 빠지게 되어서 성적으로 문란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신들도 받아들이게 되고 그들 신들 앞에서 절하게 되는 아예 나의 신을 바꾸게 되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 이 발람의 계획이었고 그 계획은 꼭 들어맞아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절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같이 절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바알 숭배를 할 때는 그 신전에 가게 되면은 그 여자들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음행하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경우 사회가 망하는 이유가 성적 문란 때문에 망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가 왜 망했느냐? 노아 시대에 왜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까? 또 소돔과 고모라가 왜 유황 심판을 받았습니까? 모든 것이 성적 문란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세에 사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시대에도 음란의 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찾아갔던 이스라엘 남자들은 거기서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같이 놀아나고 바알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종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말씀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리더들을 잡아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 이런 말씀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잔인하신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요 10계명이 나오죠. 근데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5절에 보면은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서 바로 오늘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든지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딱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거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렇죠? 질투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 거기가 여기 11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오늘 십계명 두 번째 말씀. 정말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쭉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심판이 있고 벌이 있고 또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보시면은 굉장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투한다는 말은 질투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십니다. 부부가 있는데 여자가 다른 남자가 좋다고 집을 나간다면은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은 질투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질투하지 않고 잘 갔다 오세요.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 그렇다면은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놀랍게도 미국의 정치인들은요 오픈 메리지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셨죠? 오픈 메리지라고 그러는 거 어때요? 그거 뭐냐면은 다 터놓고 참 근사한 사람들이죠. 예, 마음 넓은 사람이라 예, 왜 한 사람에 매여 있느냐? 예, 좀 놀고 오세요. 예, 오픈 메리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바로 그죠? 예, 그 지붕이 없습니다. 울타리가 없습니다. 자유스럽게 삽시다. 얼마나 근사하게 보입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질투하는 것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잔인하시다게 보이는 것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질투하는 내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절하기 때문에, 질투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의 수령을 잡아서 태양을 향해 목매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 숭배의 잘못을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임을 보여주고 본보기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을 목매어 달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때 지도자들의 책임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죠. 만약에 군중이 죄를 다 같이 진다면은 그러면 그 리더한 사람들이 죄의 책임은 하나님께 더 많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그 지도자들을 다 목매달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을 숭배한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가 6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진노로 수많은 리더들이 목매달아 죽게 되었고 우상 숭배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누가 들어왔냐면 한 이스라엘 남자하고 미디안 여자가 들어왔어요. 같이 이제 사귀었는지 그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들어왔습니다. 아마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 어떤 때인데 들어오겠습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분노에 있었겠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노가 진노가 내려가지고 24,000명의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남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분노했겠습니다만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을 가서 들고 왔어요. 이 이스라엘 남자하고 미디안 여자가 그 천막에 텐트로 들어갔습니다. 텐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이 창으로 이 남자와 여자를 한꺼번에 배를 찔러가지고 죽였습니다. 참 잔인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연병이 끝났어요. 연병이 24,000명이 죽었지만 그리고서는 그쳤습니다. 그 연병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가 다 죽고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죽였을지라도 그 연병이 끝이지를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24,000명이 죽고 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그 창으로 찔러서 두 사람을 죽였을 때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컸던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비느하스가 그들을 이렇게 죽이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 몇만 명이 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비느하스가 좀 더 일찍 했더라면 몇만 명이 또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24,000명 중에서. 그렇게 보면은 비느하스가 한 일은 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또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어떤 정해진 숫자의 사람들이 죽어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기계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비느하스는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이 비느하스가 한 일은 하나님께 굉장히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비느하스 한 사람이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멈추셨죠. 이 비느하스가 그래서 수만 명의 생명을 구원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해가 힘들지만은 이 비느하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수만 명을 구원해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믿기만 하면, 그분만 의지만 하면은 다 구원을 얻는다고 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느하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비느하스는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아들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고, 아론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런 것을 보면은 비느하스는 그때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또 장차 그도 제사장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런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왜 이 비느하스를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 두 번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제일 좋죠. 우리 결혼하게 되면요, 결혼하지 않은 분들 상대방을 알아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특별히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자가 많이 몰라요. 저도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포인트가 딴 데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딴 거 좀 생각하고 있는데 딴 거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좋지 않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맙긴 하지만 딴 일 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이 비느하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그 간음죄를 짓는 건데, 영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또 따라갈 때 얼마나 마음이 참 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질투하셨을까요? 그 질투라는 것은 사랑 때문에 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고,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셨고,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먹여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이 바알을 섬기다니 마음이 너무나도 진노가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셨던 것이고, 사랑하신 것만큼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며 질투는 무덤처럼 잔인하며 맹렬한 불처럼 타오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맹렬한 불처럼 타올랐고, 그거를 누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죽었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참 우리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읽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느하스의 참은 미워서 죽인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내가 기분 나빠서 죽인 것도 아니고, 화풀이하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음행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자 하게 한 뒤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탄이 있었겠죠. 사탄을 향한 창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관심 가지신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질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가정하다고 하신 것을 가정히 여기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정하다고 하시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여긴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디자인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제도를 파괴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예, 또 말씀드리는 거 한 적이 있는 것 같지만 얼마 전에 그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 애들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애들이 본인이 아니까 본인에게 내버려두라 그런 말을 하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예,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애들이 잘 알지 부모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놔두고 그들이 결정하게 하라. 그래서 어린 나이라도 내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애들하고 소꿉장난하는 게 좋아. 예, 장난감 자동차보다는 그 인형 갖고 놀기가 더 좋은 거 보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났어야 되는 것 같아. 친구도 다 여자거든. 예, 그렇게 한다면은 여자로 수술까지도 해주게끔 돼 있는 법이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보면은 한 어른이 되면 다 제대로 돌아오는데 사실은 거의 다가. 근데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제도를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또 비느하스를 보면서 비느하스가 누구인가를 보면서 생각해 보게 된 것은 비느하스의 아버지는 아론이고, 비느하스의 할아버지가 아론이고 아버지가 엘르아살 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도 온전한 사람은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삼촌이 모세죠. 그러니까는 이 비느하스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를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고 또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끔 소개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도 또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은 다른 목적,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의 그 소멸의 위기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중세교회가 타락했을 때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신앙 갱신운동을 벌였을 때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많은 덕을 봅니다. 18세기 중반에 영국 교회가 잠자고 있을 때 요한 웨슬리 한 사람이 일어나서 홀리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 잠자던 영국이 깨어났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송 부르는 중에 찬송가 중에서 가장 많은 찬송가가 아마 그의 동생이 찰스 웨슬리가 쓴 찬송가인 것 같습니다. 또 그 비슷한 시기에 미국에서는 자나선 에드워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유주의, 쾌락주의로 병들어가는 미국 사회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였습니다. 너무나 그 복음을 정확히 전파했기 때문에 그 심화하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아내와 10명의 자녀들이 참 살기가 어려울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이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그 유명한 설교 중에 하나가 Sinners in the Hands of an Angry God라는 설교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 있으면 읽어보시면 참 좋은데 아주 무서워요. 그분은 설교를 다 읽었대요. 그냥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도 그런 참 큰 변화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짧은 패러그래프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설교.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 어느 순간이라도 지옥으로 던져 넣기에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발로 밟아 짓이겨 버리기가 쉽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원수들을 지옥에 내던지시는 것은 그것처럼 쉽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들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으며 저주는 잠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심판의 칼은 뾰펴지고 그들을 향해 내리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은 한 부분인데 설교 전체가 이런 설교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라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무섭다고, 이런 말씀을 한 것이 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산 에드월드의 그 가정을 보면은 어떤 가정이길래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그 사람을 연구해 보면은 그 아버지 티모시 에드월드는 경건한 청교도 목사였습니다. 또 어머니는 에스턴대 컨그리게이셔널 처치의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 부모님들의 신앙적 영향력 때문에 조나산 에드월드는 어려서부터 하루에 5번씩을 기도했고, 신앙훈련 교육 때문에 그런 사람이 태어났다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매일 성경을 읽어주고 영적으로 훈련을 시키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나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나스를 축복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평화의 언약이 뭔지 모르죠, 잘? 그 다음 절 보면은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 축복이 뭐냐면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가 그의 하나님을 향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에, 여기 다 담겨져 있죠. 그가 하나님의 질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어떤 축복이냐면요, 그가 20년 이상 동안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고, 그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성전이 존재할 때까지 그 자손들이 엘리 제사장 그때만 빼놓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자손들이 그 제사장 직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충 보면 한 1300~400년 정도까지 그렇게 그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축복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70년 AD에 로마가 들어와가지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참 우리가 자손들이 축복받는 걸 참 좋아하죠. 재벌이 그냥 대대로 이렇게 재벌이 되는 것 참 부러워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오래 가지도 못하고 또 영광스럽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느하스가 그 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자손도, 우리 결혼 안 한 분들은 자손이 아직은 없겠지만 결혼 다 하실 것인데 그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비교하게 됐죠. 이 비느하스의 자손들은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한 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준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아주셔요. 그런 걸 볼 때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신 분, 퍼스널리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기계가처럼 이렇게 메커니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품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죠. 교제해야지만,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을 알려면 교제해야 돼요. 말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내 할 말만 다 하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기도해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기뻐하시나 이런 것을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정말 비느하스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나와 내 자손이 계속해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 2번째,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영원 축복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 이 비느하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잠깐 다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